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또 이번 명절은 아주 길게 쉴 수 있다고 뉴스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은 항상 똑같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리고 이제 고향 집에 가면 있는 내내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밥 먹고 가야지 그러면서 또 전화하시면 밥은 든든히 먹었어? 이렇게 늘 물어보시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선교지에 가서 필리핀 성도님들과 또 산종마을 어린이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마실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밥과 떡과 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고 또 육적인 음식 떡과 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 수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뒤에 육신의 떡을 떼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채우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칠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산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떡이 2개가 더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음을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같은 점은 많은 백성들이, 수천 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고 백성들이, 무리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있는 부족한 음식으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분히 넘치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 풍성히 남았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차이점은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일으킨 기적이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물고기 2마리의 차이가 있었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7광주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또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똑같은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이방의 땅에서 모인 수천의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일으켰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의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소식이 이방 땅에도 당연히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예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유대인의 무리들의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말도 하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또 큰 무리가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니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나니 내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회전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었고 세상의 모든 것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무리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칠병이어의 그 무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유대인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이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당연히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이 또 큰 무리가 모였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제자들 역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이 시선과 말씀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사흘 동안 따라다녔으나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소풍을 가거나 또 어디에 갔을 때 보통 한 끼의 식사나 두 끼는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의 식량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무리들이 수천 명인데 무려 3일간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함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했고 배고프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무척 배가 고픔을 느낍니다. 무려 사흘을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멈춰 있지 않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그 발걸음과 군중 사이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음식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소동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방의 무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자들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까?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뜻은 공궁에 처한 상대를 보고 우리의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궁핍함, 배고픔을 보고 나의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의 동정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인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수천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게 굶주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에게는 풍족하게 하루 만에 주셨는데 이방인들이라 천하게 여기셔서 3일이나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너무나 예수님의 자세한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병약한 것, 나의 어려운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를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힘이 빠져 쓰러지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와 집은 어때요? 가까운 게 좋죠? 그런데 좀 떨어져서 이사를 가셔서 오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래도 우리 교회 바로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은 저희 집입니다. 교회 안에 사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불쌍히 여겼는데 나와 함께 있었는데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지지 않겠느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멀리서 오신 분 분명히 있으시죠? 10분, 30분, 1시간 그 이상의 거리에서 아마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것도, 나의 부족한 것도, 또 나의 교만한 것도, 나의 거만한 것도, 말과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그 오장육부, 육신의 그 몸에 움직일 만큼 동정심을,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있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울고 있을 때, 애통해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다른 답변을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이 광야에서 누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되는 돈을 가지고 이들에게 어떻게 그 돈을 구해서 떡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수일이 지나서 이방의 땅에 와서 똑같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 없고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무리들은 유대인에서 이방인들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소문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심하고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리들 이방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체험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우리는 지금 또다시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응답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의 응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들어주시고 이것은 안 들어주시고 이것은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기도조차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이 5개의 떡보다 2개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양식조차 바로 한 사람의 한 끼 내지는 2끼의 식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리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어찌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일 아침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아침에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순종했고 또 답답한 대답을 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에 했던 모습과 흡사하게 예수님은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감사하다, 감사기도 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gave thanks라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땡스기빙 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떼어줄 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사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았던 이들은 침묵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저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가 자기 혼자 자기 제자들과 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흩어 보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을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생명의 말씀, 우리가 경험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이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고 또 이방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세세하게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시간도 아셨고 내가 어떠한 것에 주려 있는지도 아셨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아신 우리 예수님의 이 세미한 음성과 세미한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나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축사하시고 축복하실 때 놀라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유대인의 지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인의 땅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진 것을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모든 권속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